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구속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구속이 있어요. 노예제도가 나쁜 이유는 노예가 나빠. 노예제도는 나쁘잖아. 노예가 나쁜 이유가 뭐냐면 그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를 불완전한 존재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한 존재가 주인이라서 그런 거야. 왜냐면 어쨌든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기분에 휩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분에 의해서 내 자유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기분이 좋으면 내가 천국이고 저 사람 기분이 나쁘면 그날은 내가 지옥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제도는 나쁜 겁니다. 왜냐면 한 사람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천국과 지옥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불완전한 존재가. 근데 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천국입니다. 왜?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 완전한 존재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그 영원한 주인에게 영원히 구속되는 것이 영원한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그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 살아봐요. 그걸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게 미성년자 애들 그렇게나 클럽 가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민증을 불법으로 고치고 화장을 막 하고 빨리 가고 싶어서, 빨리 어른들의 문화에 가고 싶어서. 근데 클럽 죽돌이로 딱 3년만 살아봐봐. 클럽 죽돌이로, 죽순이. 그러니까 클럽에 매일 가는 사람. 그거를 9년도 많다. 9년, 그러니까 최대치로 9년을 거기 그러니까 9년을 그 유흥의 세계에 있어 봐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아니면 약간 일탈의 자유, 그 쾌감이 얼마나 가는가. 딱 첫 3개월이고, 딱 첫 3년이야. 그 3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극도의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왜? 이제 더 이상 새로움이 없거든. 더 이상 새로운 게 없다고. 클럽 세계 다 3년 동안 해봐. 파티 문화 다 해봐봐. 못하니까 이제 더 할 게 있는가 싶겠지만, 아니, 우리가 못하더라도 증언만 들어봐도 알아요. 예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쾌락 앞에 예외가 없다고. 아비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쾌락 앞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아직 그분이 뭘 할 게 남았다면, 3년 만에 할 수 있는 걸 좀 더디게 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자유의 대표적인 게 일탈이잖아요. 왜냐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없다고 누가 규정한 걸 내가 한다고 선택을 하고 뚫어버린 거니까 오히려 그 쾌감이 더 크겠죠. 자유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극도의 허탈감이 밀려와요. 그것이 끝났을 때. 마음대로 하고 싶죠. 마음대로 하는 깝깝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깝깝함이 인정 못한다는 거 아니야. 깝깝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는 진짜 마음대로 살아봤으면 좋겠어. 인간의 관점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마음대로 하게 되면 머지않아 이 깝깝함보다 더 큰 지옥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쾌락에 물든, 여러분 템프로 알잖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생각하고 자살을 많이 실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유흥가에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술집 마담들의 증언이에요. 물론 마담이라는 용어도 쓰면 안 되게, 그게 뭐 새로운 용어가 있는데 아비님이 떠난 지가 오래돼서 이제 그 용어는 잘 몰라. 뭐 지금도 무슨 용어가 있겠죠.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어떤 사회의 모든 쾌락의 중심에 있는 여성들이 그토록 죽음을 많이 꿉니다. 많이 꿈꾸고 죽음을 많이 자살해요. 자살 시도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보면 천사야. 여러분들 말도 제대로 못할걸?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예뻐서. TV에 나오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예쁜 사람들은 부지기수도, 아니, 실제로 거기서 연예계를 데뷔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비님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자유는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완전한 존재에게 완전히 구속됐을 때, 영원한 사랑이 약속돼 있을 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축복과 사랑이 완전히 내게 종속되어 있을 때, 완전히 구속될 수도 있을 때, 완전히 그것이 내 것일 때. 근데 자유란 건 뭡니까? 이게 나갔다가 빠졌다가 이게 내 것일 수도 있고 내 게 아닐 수도 있고 자유잖아. 아무도 백수를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진 않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백수 30년 차를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마음대로 하는 30년을 살았는데. 물론 뭐 금전적인 제약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하고 어딘가에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소속감. 그래서 소속감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어딘가에서 어느 일부분으로서 기여를 했다. 라는 것에 참 많은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게임 속에서라도 뭐 힐러, 뭐 서포터, 탱커, 그죠? 어느 한 팀의 부분으로서 소속되어 그 한 30분 동안 한 팀으로서, 한 부분으로서, 한 개체로서 기여하는 것이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라면 접속했다가 내 마음대로 나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자유잖아. 근데 우린 그걸 진정한 자유라고 하진 않죠.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지옥을 낳게 돼요. 3년이든 9년이든 적어도 10년은 넘지 않습니다. 10년을 넘게 되면 그때부터는 페인이 돼요. 정신적인 페인이 되건 무엇이 되건. 이건 아비님의 이야기. 이거는 그냥 제일 드러나 있는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3년이라도 한번 원 없이 즐겨보고 죽고 싶다. 그것이 지금 요즘 세대들의 의견이죠. 아니 뭐 그래 됐고 나는 뭐 9년이든 10년이든 그건 모르겠고 나 어차피 1년 사다 죽을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뭐 3년 만에 깨닫게 된다고 그럼 3년 동안 살다가 죽지 뭐. 3년 동안 즐겁게 살다 죽지 뭐.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이 세대 젊은이들의 어떤 공통적인 주장이거든. 근데 슬프게도 그렇게 깨꾸닥 죽어버리면 다행이겠는데 다들 죽음 앞에 이르면 다 후회한다는 거죠. 진짜 죽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죽음과 어둠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아비님 말씀드렸죠. 그것도 신앙이라고. 죽으면 끝교. 그 믿음의 근거도 죽으면 끝교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없죠. 그래서 진짜로 죽음을 맛보면 난리가 나죠.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죽음을 보여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길은 경험으로 겪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비님 같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토록 얘기하는 거예요. 설령 안 들을지라도. 명심하세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또 다른 지옥을 만들게 된다. 내 마음대로 못해서 우울증 걸렸잖아. 내 마음대로 해도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럼 진정한 자유가 뭔데? 진정한 자유라는 게 뭔데요? 그거는 여러분, 완전함에 대한 종속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것에 종속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완전한 속박이에요. 여러분, 마이클 조던, 페이커, 그 룰에 완전히 녹아들었을 때 날아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혹시 날아다니는 표현들 쓰죠? 저 선수 오늘 날아다니네요. 저런 표현을 듣잖아요. 저 선수 오늘 완전 뭐라 그러잖아. 이렇게 씌었다 그러잖아. 무슨 극도로 잘한다 그럴 때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완전 오늘 완전 날이네요 하는 그런 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페이커가 지는 거 짜증나가지고 상대편한테 달려가지고 상대편 플레이어를 밀치고 그 컴퓨터 꺼버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야? 그런 자유를 말합니까? 자유라며.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페이커가 막 지고 있으니까 달려가가지고 상대편 컴퓨터를 꺼버립니까? 그쵸?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구속됐을 때, 완전히 그 룰에 체득이 됐을 때, 그 룰과 함께 날아오르는 거잖아. 페이커가 롤의 룰을 어기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날아다니는 게 아니죠. 그거는 버그고,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 완전하게 룰에 녹아들었을 때, 무언가 날아다닌다는 표현도 그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룰에 완전히 종속되었을 때, 농구라면 공을 들고 2발짝 이상 뛰어서는 안 된다. 아니면 여러 가지 룰들이 있잖아요. 그 룰들에 완전히 녹아들었을 때 그 안에서 날아다니는 자유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플레이어가 물이 오른다. 그런 농구라는 룰 안에 완전히 종속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라는 게 있죠. 생각하지 않아도 그 룰대로 움직이고 그 룰 안에서 자기만의 플레이를 만들며 그 룰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 룰을 넘는다는 건 어기는 게 아니라 그 룰을 넘어서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까지 어떤 흐름으로는 이건 안 된다고 봤는데 이 플레이가 되는 거야. 스텝백 플레이라든지 하여튼 농구에서 기존에는 없었던 이런 폴짝 점프 뛰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룰을 어기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생각했던 못했던 룰을 이용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룰 안에 기초를 두고 있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는 완전한 종속에 있다. 그 말은 스포츠 플레이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플레이를 익히는데 굉장히 힘들고 그 규칙을 따르는데 힘이 들지만 그 규칙에 완전히 녹아들었을 때 그때부터 그 룰이 체득화되면 이제 그 플레이라는 것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뛰어나고 창조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어느 느낌적인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종속이다 라는 그 개념을 맛보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은 스포츠 플레이가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놀자고 플레이하자고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더 높은 것, 완전한 존재에 대한, 룰이 완전하진 않지. 룰은 약속이니까. 근데 그 약속에조차 완전히 체득이 되었을 때 물이 오른다, 날아다닌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룰을 어기고 농구공을 발로 차놓는 게 아니야. 상대편 선수를 발로 차는 게 아닙니다. 룰 안에서 상대방을 피해서 슛을 넣는 거죠. 그랬을 때 자유로움이 느껴져요. 룰 안에 갇혀있으면 무조건 깝깝하기만 해야 되잖아. 룰 안에 있는 게, 자유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라면
룰 안에 있을 때 무조건 깝깝하기만 해야 되는데 축구 선수가 축구 룰을 깝깝해 합니까? 축구 선수가 축구 룰을 깝깝해 한 사람은 좋은 선수가 될 수 없죠. 왜냐면 막 공을 막 메시가 공 차고 막 달려가다가 상대방 선수가 앞에 나오니까 공을 들고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골키퍼 그래서 손으로 골대에 골을 넣는 거야. 그리고 막 만세 부르는 거지. 자유라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죠. 그리고 메시 축구 선수가 그럴 필요도 없고 메시가 왜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룰 안에 완전히 녹아들어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룰 안에 녹아들어서 룰 안에 완전히 종속됨으로 완전한 자유를 맛봤기 때문에 손으로 공을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룰 안에서도 나는 안에서도가 아니라 그 룰 안에서 메시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하는 것보다 발로 하는 게, 그 룰 안에서 발로 하는 게 이제는 완전히 체득이 되어서 오히려 손으로 만지는 게 어색할걸? 축구공을 손으로 만지는 게 어색할 겁니다. 발로 만져왔고, 발로 건드리고, 발로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친숙할 거예요. 손으로 가서 넣어도 된다고 해도 발로 차 넣을 겁니다. 왜? 그 룰이, 약속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축구 플레이가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니까 절대 권위에 비해서는 약속에 불과해요. 룰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체득화시켜도 이런 자유가 주어질진데, 완전한 내 인생, 내 영혼, 축구 플레이, 부와 명성, 내 실력을 갈아 넣는 축구 플레이가 아니라, 스포츠계가 아니라 스포츠계에 나의 영혼을 맡기진 않지 않습니까? 피파 회장이 내 영생을 내 영원한 삶을 약속하진 못하잖아요. 내 연봉은 책임져 줄 수 있겠지만. 더 절대적인 상위의 개념, 내 영혼을 그 절대적인 완전한 가치의 완전한 존재, 완전한 룰, 완전한 법에 종속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겠죠. 날아다니는 플레이가 아니라 그걸 넘어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겠죠. 완전한 존재에게 완전히 종속되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낱 게임을 할 때도 그 규칙을 배우기 위해서 튜토리얼을 하는 거예요. 튜토리얼이 뭡니까?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완전히 종속되는 법을 시작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구속에서 온다. 완전히 내가 내 것이 아닐 때. 근데 그것이 불완전한 존재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내 영혼을 맡길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는 사람이니까.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니까.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완전한 존재에게 내 모든 것을 구속하고 종속시킬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불완전한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내 자신을 믿는다는 말은 가장 어리석은 말이죠. 내 자신을 뭘 믿어? 여러분들 자신한테 믿을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로 인해서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완전한 존재께서는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원해야죠. 여러분들이 끝끝내 스스로 죽음을 택한다면 그것조차도 존중을 하시죠. 그러나 언제든 방관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살고 싶다, 살려주세요 라는 단 한마디를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한마디라도 하면
죽음은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육신은 우리도 죽지. 하나님은 육신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육신의 도움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는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노리는 것도 여러분들의 육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지. 왜냐면 육신은 일시적인 거거든. 길어야 한 80년 유통기한 있는 물리 덩어리죠. 물론 그릇이 아름답고 예쁘긴 해요. 아직도 이 손을 못 만들잖아, 인공지능으로도. 그릇이 예쁘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먹는 것은, 여러분들이 흡수하고 섭취하는 것은 그릇 안에 들어있는 음식이죠. 여러분들이 그릇 먹으러 가게에 가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릇은 예쁘면 좋긴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릇은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아주 좋은 그릇이죠. 육신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 그리고 사단도 여러분들의 영혼만을 관심 있어 합니다. 자, 신청곡 하나 들을까요?